여러분 안녕하세요. 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강절 셋째 주 저희가 함께 오늘 공부할 단어는 기쁨입니다. 기쁨. 저희가 대강절 네 가지 그 주제를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화평 그리고 오늘은 기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쁨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행복, 행복하다. 영어로는 이 joy라고 그러고 또 happiness를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쁨과 happiness는 사실 이 joy와 happiness, 기쁨과 행복은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면 또 그것이 기쁨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특히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런 걸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이 세상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또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것들이 자라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시편 104편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 좋은 와인 한 잔이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래요. 랍비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와인 없이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이성선 장로님 따님 그리고 또 신덕승 권사님 아드님 이제 곧 조만간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쁩니다. 결혼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또 아이들 이렇게 보게 되면 아이들 또한 얼마나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들께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김준 형제 지혜 자매 가 이제 아이가 없었잖아요. 얼마 전에 입양을 해서 아이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지금 사진 보일 텐데요.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가 정말 이 새로운 부모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항상 행복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저희가 압니다. 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유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는 그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어, 계속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 다 나만을 위한 거니까, 나만을 원하는 거니까, 나만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시기하게 되고, 서로를 증오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죽음으로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인 것을 우리가 사실 보면은 알잖아요. 보면은 알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라. 예.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적인 그 기쁨의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기쁨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요,
나의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기면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기분이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히 대표적인 단어가 헬라어로 카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결국에는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기쁨은 기분이 아니라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가지는 그 태도가 바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시편 105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쁜 찬송을 드렸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광야가 과연 기쁜 곳입니까?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뜨겁고 밤에는 춥고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기쁨 감사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지는 그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그 명절이 무엇이냐면 뭐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6월절이잖아요. 6월절마다 이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6월절마다 6월절 그 무교봉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먹으면서 요리한 것을 먹으면서 이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지 기억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서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귀에 맴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그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기억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히 나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 한 군데 볼게요. 성경 한 군데 보실 텐데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나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희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1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 뭐 용을 찌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구원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구원자.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낼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실 건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 주일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그러셨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렵고 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믿음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쁨. 믿음의 기쁨.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슬픈데 지금 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그럼 내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 가운데서 기뻐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행복하게 보여야 되는가? 내가 슬픈데도 웃고 다녀야 되는가? 여러분, 그건 아니거든요. 슬픈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애통해야 될 때는 애통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이 행복은 아니죠. 애통이 그냥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영어로는 이런 말이 있죠. Turn that frown upside down. 그러니까 frown은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간 것을 upside down, 돌려라. 그래서 입꼬리가 올라가게 그냥 웃어라. 여러분, 슬픈 때도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슬퍼야 됩니다. 슬퍼야 되죠. 어? 사도 바울이 그 슬픔이 애통한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느껴야 된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슬프지만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기쁨이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웃을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쁨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슬플 때는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근데 기쁨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지는 나의 태도이기 때문에 기쁨.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특히 한국 사람은 감정 표출 잘 못하잖아요. 감정을 잘 표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냐면 슬픈 감정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슬프면 울어야 돼요. 슬플 때는 울고 그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슬픈 감정은 안 좋은 것이다 이미 단정짓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표현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슬픈 감정을 표현을 하지만 나의 태도는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시는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이 정말 소망과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 몇 가지 질문 이제 나올 텐데요. 그 질문을 가지고 좀 더 묵상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의 기쁨이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